앞서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죄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질까, 아직도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해결이 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계속 넘어지니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있는 거 보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서 죄와 지쳐 싸우다가 그렇게 물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다, 실망했다, 실족되었다라는 표현하면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너 지쳤으니까 힘드니까 잠깐 쉬고 있어 라고만 그렇게 위로만 하시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무슨 말이야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너는 승리할 수 있는 용사야. 이미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어. 조금만 참어, 인내해,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끝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죄와 사망은요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패배하였다는 거예요. 사망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요? 너는 패배했거든.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 인생들을요 영원히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망은 패배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망 속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적장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그러한 승리를 선포하는 승자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과 죄는 분명히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망과 죄에 대해서 마치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강한 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그런데 아직 폐잔병인데 아직 힘이 있나 봐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다 영벌에 처하시기 전에는, 그 악한 사탄을 영벌에 처하기 전에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사다 히로 소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 사람이니까 이름이 낯설죠. 오사다 히로라는 소이가 있어요. 이분이 192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있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겠죠. 그러니까 약관 젊은 장교로서 이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끝나갈 무렵에 필리핀 인근의 섬에 파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고 2차 대전이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먼저 패망했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일본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속했던 그때 우리 한국도 독립을 맞게 되고,
또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도 이제 평화를 되찾게 되었는데 이 필리핀 오지의 한 섬에 있었던 이 오사다 히로라는 이 소인은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1945년부터 무려 29년 동안 일본이 망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폐잔병이 29년 동안 필리핀의 한 섬에서 자기하고 있는 몇몇의 군인들하고 같이 싸움을 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난 거.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요 가서 설득하고 하는데 이거를 적의 간교한 계략으로 알고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일본 사람이 와서 간곡히 설득하고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서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1974년에.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가서 컴퓨터, 핸드폰 오사다 히로 소이 치면요 나옵니다. 그분이 1922년생이고요. 1974년에 그 섬에서 이제 나와서 일본에 가서 2014년에 죽거든요. 예, 유명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 33년 동안, 야, 29년, 예, 30년간 이 폐잔병이 엄청난 전투를 합니다. 폐잔병이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필리핀군도 무력으로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는데 사실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가요, 이 게릴라전, 그 다음에 이 게릴라들을요 쉽게 소탕을 못하는 지역. 자기들끼리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필리핀에는 반군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못한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을 사실은 폐자몽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나약함이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뭘까요? 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길 가다가 또는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깜짝 놀랄까요? 방금 뭔가 위반한 사람.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근데 방금 내가 빨간불을 어겼다든지 뭔가 차선을 잘못 했다든지 불법 유턴했다든지 이랬는데 뒤에서 삐요삐요 떴어요. 순간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데도 보면 놀랍니다. 왜 그래요? 죄가 있으면, 그런 죄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놀라게 되는데,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뭘 알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너희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뭐에만 그칩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율법을 통해서 죄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해,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너무나 자책하며 기준에 못 미치는 미달자, 탈락자, 실패자로 그렇게 잡고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죄와 사망은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이제 힘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운 싸움은요, 패배를 전제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승리를 기다리며 승리를 목전에 두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옛날 2002년 이 월드컵 장면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과거 올림픽에서 우리가 알았던 유명한 분들의 그런 경기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긴장하며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쿵쾅쿵쾅했던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패색이 지쳐갔을 때에는 너무나 괴로웠던 순간들, 그런데 결국 승리했던 그 어떠한 장면들을 보여줄 때 지금 볼 때는요 땀이 안 나요. 지금도 그걸 보면서 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건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봐요? 즐겁게 봐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영화 같은 걸 볼 때 하도 이제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을의 주인공은 안 죽겠지 하고 그 마음 편하게 보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화 재밌게 못 봐요. 영화를 볼 때는 와, 어떻게 이러면서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 하면은 자 앞에서 마술하면은 마술도 속임수겠지, 나를 한번 속여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세상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는 이미 이겼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라고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어.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말씀 읽었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열심히 뭔가 구제했어. 이것도 중요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드셔요? 장기 드세요? 장기 안 요즘에 장기 이제 안 드시는 거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조금 장기 뒀는데 이제 안 둬요. 근데 참 그때만 해도 참 오락거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가족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기는 그래도 빨리 끝나면 10분, 20분 끝나고 좀 오래 걸려서 30분, 1시간 끝나니까 장기를 많이 뒀는데, 여러분 장기에 그 알들 기억나시죠? 맨 앞에 뭐가 있어? 쫄이 있죠. 쫄 몇 개 있어요? 쫄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 것 같은데, 5개. 그 다음에 쫄 있고 포 있고, 왕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지키는 사자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상하고 차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림 다 그려주시죠? 거기에 있는 누가 가장 힘이 있어요? 뭐가 힘이 있어요? 상대방이 뭘 먹으면 기분 좋아해요. 결국 왕을 먹으면 기분 좋아하지만 차를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거기 그 장기 아래 차가 다른 거하고 재료가 다른가요? 그 차를 던지면 다 깨지나요? 아니면 그 차는 막 스스로 날아다니나요? 아니죠. 그 장기판에 있는 그 차는요, 그게 차라고
신분을 우리가 규정해 준 거예요. 그게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기 때문에 옛날 말로 하면요, 전장에서 전차의 전차, 우리 애국의 전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갔던 철병거, 그게 차예요. 그 차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장기 아래 차라고 신분을 이 장기 알은 차야라고 신분을 딱 정해주면요, 걔는요 세상 말로 거기서 날아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성도야 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해야 되나? 우리 가연이가 왔습니다. 가연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파견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연이를 어떻게 보내요? 가연아 잘 갔다 와? 그럼 가연이가 혼자 비행기 대항 타고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뭘 가져가야 돼요? 미국에 갈 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임장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에서 당신 나라로 보내는 이 대통령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사다라는 신임장을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 신임장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신분 증명. 그거 없는 사람이 대사 노릇하면 사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 대사는요 조금 미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 있는 대사들이 한국에서 있다가 조금 잘못해도 경찰 갖다 그냥 풀려나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좀 고가워요. 왜요? 우리는 저거 하면 벌금도 내야 되고 좀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대사들은요 조사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한국법의 적용을 다 받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럼 신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세상에 계급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신분은요 그러한 세상의 차별과 평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정죄받아서 그 죄인으로서 그 벌을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앞에서 그러므로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저요 이겨요? 이긴다. 다시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특별히 다가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요, 패배 선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당신 회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뭘로 먹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가 뭔데 이래요. 누군가 나에게 회개라고 하면요, 그러면 다윗이 나단에게 회개의 요청을 들었을 때, 그러한 질책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당신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패배의 선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 나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푹 숙여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의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 같아요. 회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이, 이 죄와 사망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어달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세임을 얻고 그러한 죄와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은밀한 주인에게, 잘 정해야 돼요. 회개는요,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은밀히 나를 지배하는 주인에서, 죄가 나를 은밀히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 죄가 나를 지배해. 이거를요, 이 은밀한 나의 주인 같은 이 죄를 꺼내서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적이 아니라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이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솔로몬이 적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죄를 드러나게 할까요? 숨기게 할까요? 끝까지 숨기게 해요. 근데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뭘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백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내 안에 거짓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옵소서. 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이게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나는 정말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제가 정말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러한 잘못과 또한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일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공개된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난 죄는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숨겨놨던 것, 감추려 했던 것 나중에 드러나면요 망신이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망신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신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가장 큰 불행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회개할 거 많습니까?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잠언 28장 1절도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여기서 완벽한 의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아가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서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뒤처지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주의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넘어졌었어. 근데 끝이 아니야. 끝난 게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다 그런 일을 보셨죠? 어떤 아이 넘어지면요 넘어져서 끝까지 울고만 있어요. 끝까지 울고만 있어요. 옆에서 달래고 뭐해도 울고만 있어요. 그럼 참 어떻게 해주기가 뭐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아프니까 울면서 엄마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요. 뭐 해달라고? 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뿌리쳐요? 아니에요. 그 손 잡아주세요. 회개가 그거 같아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폐잔병 같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마치 필리핀에서 29년 동안 폐잔병들이 그렇게 막 용감무쌍하게 지냈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폐잔병들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당기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들요 사는 패배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야 내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2026년 이 하나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